네, 함께 본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동목에 대해서, 11절부터 19절은 열 나병 환자의 치유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20절부터 37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은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이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은 그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그 교만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작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작은 자는 어린이를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혹은 그들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요, 예수님께 이러한 교훈을 듣고 난 후에 본인들의 실수를 깨닫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뽕나무더러라고 말하는데, 뽕나무가 스스로 뽑혀서 바다에 옮겨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라도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건 강한 반어법이죠. 겸손과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라고 말하는데요. 지도의 위치로 본다면 갈릴리가 위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맨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경으로 두고 이해하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2절에 멀리 서서라고 말하는데, 부정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 나병 환자의 상황,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죄인을 대했던 태도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14절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율법으로 판단하여 공동체로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제사장에게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에도 일주일 뒤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이제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16절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된 이후에 아수르가 그 강제 이민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피가 섞였다라고 표현하고, 속담으로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배척했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예배를 허용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그 상황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들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오지 못할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상황을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결국 참지 못해서 본인들이 드릴 예배 장소로 따로 정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인들이 정한 그곳에서 예배를 따로 드렸던 겁니다.
19절은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질병의 완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와 비교해 보면 나머지 9명은 병만 낫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죠. 20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는가라는 말이죠. 로마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말은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던 겁니다. 21절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죠. 너희 속에 인사이드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와 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그리고 모두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버림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처럼 불현듯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28절에 롯의 때라고 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물질과 육체의 탐욕에서 빠져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32절에 롯의 처라고 말하는데 이는요 세상의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우린 단순히 이 사건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그 롯의 가족 중에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단순하게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나 말씀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의 예로 바로 이 롯의 처를 말한다는 것이죠. 33절에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문장대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37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네, 이 말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심판받을 그때에 죽음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